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88장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무한하신 주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우리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무한하신 주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 사시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영 찾으소서 보혜 사시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 사시오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 사시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 사시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 사시오 무한하신 주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 사시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 사시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 사시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 사시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 사시오 영생하는 인친교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 사시오 아멘. 우리 406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십니다. 고난 영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푸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
잃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호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허락하신 세상의 삶 속에 열심히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을 드리고자 모인 우리들과 또 우리 제단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66주년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과 순국 선열의 고귀한 충성을 기념하는 국가가 지정한 추념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기에 급급했고 또 우리들이 힘든 하루의 삶 속에 우리들 강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만 하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왔으니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시어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주님, 강박하고 메말라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들어와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의심의 구름 거치게 하사 평안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밤이슬처럼 조용히 내려 지 가운데 물들어가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얀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고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주님의 사업을 위해 한 발 앞장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뜻이 있어 허락하신 우리 교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만큼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강박하고 완악하여 살기 힘들어하는 때일수록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의 눈을 밝게 하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 쓰시고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하여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삶의 의로가 되고 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하는 사모함이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일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현충일이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열매로 지금 우리의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이죠. 만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북한에 흡수되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맡겨진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명으로 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세상의 나라도 이렇게 값지고 소중한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일컫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도록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것이죠. 사명이라는 말은 원래 왕으로부터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을 의미하는데 맡겨진 임무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사명 의식 없이 산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치매를 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한 2년 전에 프로농구팀 안양 인삼공사와 전주 KCC가 경기를 했어요. 3쿼터가 시작이 되자마자 KCC의 송교창이라는 선수가요, 첫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골을 넣으면 경기장에 막 환호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냥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하고 싸늘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선수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요, 순식간에
자기 편 코트로 달려가서 자기네 골대에다 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빨리 하는 것도 좋고 잘하는 것도 좋은데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랬고,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지혜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저 멀리 나가서 오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좀 나가서 볼까요? 어떤 분들은 5년 후에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5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시간이 나는 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뭘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5년 아니라 10년 뒤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도 또 10년 뒤를 생각해 봐요. 10년 뒤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나이에 플러스 10, 아이고 생각만 해도 싫으시죠? 그래도 그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10년 뒤에서 오늘을 보면 후회 없는 삶을 살까? 아니에요. 사람이요, 가장 정직하게 자기 인생을 보고 가장 정확하게 자기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 그 죽음 앞에서 정말 그림 한 폭을 보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보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만큼 많은 회환과 후회를 가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준비하면 그럼 그게 전부일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너머까지 가장 완전한 그 전망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주셨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것, 오늘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부여잡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섰을 때로 가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 가장 지혜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 아주 그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도 자기가 그냥 거기에 책임자로, 자기가 증인으로 그렇게 섰습니다. 몰라서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랬던 분들 계실 거예요. 누가 그러셨는지 한번 자수 받아볼까요? 괜찮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목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사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그 쌍둥이 형인 에서를 속이죠. 자기가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가로채 버립니다. 형이 아버지에게 드릴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냥을 나간 사이에 엄마하고 짜고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놈 동생이고 보고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얼른 엄마가 이 야곱을 외갓집으로 가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홀로 길을 가던 야곱이 날이 저물어서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야곱은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언뜻 잠이 들었는데 꿈에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긴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요.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다른 데서도 많이 본 말씀인데 맞아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고 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이어가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는 것은 벳이라는 건 집이고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야곱처럼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명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현관에 보면 그 전까지는 수동으로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체온을 재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손바닥 이렇게 집어넣는 자동 체온계가 있죠. 그 자동 체온계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조립하는데 이제 삼각대까지 이렇게 다 맞춰서 조립을 했어요. 근데 조그마한 그 플라스틱 부속품이 하나가 남는 거예요. 다 조립을 했는데 이게 남아. 이게 뭐지? 여러분, 하나가 남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하나 남은 게 잘못된 거예요? 뭔가 제가 조립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아하,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렇게 2% 부족했구나, 좀 끄덕끄덕하고 보니까 뒤쪽에 그걸 끼워가지고 이렇게 나사를 조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풀어가지고 그걸 딱 해서 하니까 100%.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허술하게 할 리가 없는데 그 작은 그 부속품 하나도 다 기능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뜻없이,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지 않고 이 땅에 두는 그런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약해서, 나는 어때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명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더하여 공급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요. 이것을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을 변화시킨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급 사무라이 가정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클라크 선교사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을 천국처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귀국해서 일본을 보니까 제국주의, 자꾸 해외 침략으로 손을 뻗쳐나가고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됩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우려의 찬 목소리로 그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일본이 망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죠. 군인들은 우찌무라 간조를 직장에서 내쫓아버리고 아예 일본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갈 곳이 없어진 우찌무라 간조.
어찌할 길이 없으니까 동경에 자기 집에서 6평짜리 다다미 방에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죠. 후에 이 성경 공부반에서 수상이 2이 나오고요, 동경대학교 총장이 3이 나오고요, 많은 좋은 일꾼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명치유신 100년 되던 해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을 일으키는 데 공헌한 사람 20명의 성각자를 선정하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기독교인으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심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축복이라고요? 뭐 잘 먹었다, 좋은 건 누렸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사실은 축복인 것이죠. 야곱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무슨 사명 주셨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들이 있죠. 무슨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을 받아야 나머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면은 그 다음 사명이 뭐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구원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엉터리가 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래서 사명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으로 살 때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동물들과 달라요. 그저 배부르고 편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인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 의미 있는 삶이 뭐예요? 바로 사명인 것이죠.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실감을 하죠. 여러분들은 구역 예배 한 번 드리지만 저는 구역 예배를 5구역 다 인도하기 때문에 구역 예배가 일주일에 5번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편할까요? 얼마나 시간도 많이 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식사는 하지 못하고 첫 주에 한번 이렇게 점심 식사 같이 나누었는데, 점심 식사 안 나누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고생 안 하고 번거롭지 않고 편해서 좋다. 처음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구역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자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구역 예배가 있으니까 가정들마다 제가 이렇게 참 방문도 하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게 되어지고 기쁨도 나누고 또 어려운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지금도 나름대로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좀 그런 게 수월치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수고스러워도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떤 사명이에요? 우리를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사명. 세상에 예수님의 사명은 죽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피 흘리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심판의 주인 되시는 그런 영화를 얻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의 끝은 틀림없이 축복입니다. 열매입니다. 사명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그 1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며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잠시 멈추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진정한 축복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가정과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우상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사명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그 사명으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 내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일들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정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하게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시고 오 주님, 그 사명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우리 옆 사람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사명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사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욕심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거짓된 미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헛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과 온전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사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